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 여러분 들어보신 분일 겁니다. 세계 탐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프리카 그 당시에 노예로 많은 사람이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끔찍한 노예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힘써왔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가 아프리카 깊은 정글 속에서 풍토병으로 숨을 거두어갈 때에 그 곁에는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리빙스턴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간절한 유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나의 유해와 평생 동안 기록한 탐험 일지,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 매매의 처참한 실상을 적은 이 보고서를 나의 조국 영국에 좀 전달해 다오라는 유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까지 가는 것은요, 아프리카 정글을 뚫고 가야 되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정글을 뚫고 해안까지 걸어가는 데만 무려 9달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어요. 맹수들이 습격했고 적대적인 다른 부족 원주민들이 또 공격했고 또 시신을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조롱과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원 중에 몇 명은 전염병으로 길 위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온갖 난관 희생을 뚫고 마침내 15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도보로 걸어서 리빙스턴의 시신과 그의 기록들을 영국에 안전하게 잘 전달했습니다. 끝내 리빙스턴의 유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평범한 아프리카 청년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들의 강철 같은 체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능력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마지막 부탁한 이 말을 유언을 이루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사명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이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위대한 사명이고 곧 지상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우리 인간의 열심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참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대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교회 려구에 의하면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이 위대한 부르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뭘까요? 첫 번째, 성자 예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어요. 실제로 그 몸을 만져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에 의심하는 사람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보다도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선언해 주셨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딱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안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받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안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6, 7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이 권위와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뭐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나에게 절 한번 딱 하면 그냥 돌려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던진 이 유혹의 말은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으로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이 그 짐승들을 보고 이름을 짓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통치,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부르고 인간이 죄 아래 억눌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인간이 빼앗긴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대신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광야의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지 말라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더럽고 또 그렇고 치사한 그런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 흘려주시고 온몸으로 인간이 진 저주를 대신 몸으로 담당해 주시고 또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진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인류의 통치권이 다시 예수님께서 되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도 예수님이 다 찾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땅의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엄청난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이 군대를 파송할 때는요, 그냥 군대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군대와 지휘관에게 권세를, 적법한 권세를 쥐어줘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군대는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할 때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찾아오신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마귀와 세상의 세력 앞에 우리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 뒤에 계셔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파송했음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다른 나라에 간 사람도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합니까? 왜요? 그 나라의 주권자가 그를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 전하러 나갈 때에 우리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가시는 겁니까? 나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만왕의 왕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탄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으르렁거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위해 가할 수는 없어요. 이빨이 빠져 있고 발톱이 다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등뼈를 부러뜨려 놓았어요. 위협적인 가짜 소리는 낼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상황보다 크신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불안한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 또는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말 듣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그리고 특별히 하늘의 권세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직접 보내셨다, 이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대사로 세상에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할 때에 주신 사명의 내용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사명의 내용은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삼을 때에 세례를 주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보내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세례 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굳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영혼을 찾는 일,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일이 단순히 교회의 행사거나 한 인간의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부터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품으시고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은요, 그 사랑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도 방황하는 영혼의 마음을 두드리며 교회와 복음 앞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490명이나 되는 VIP, 우리가 좀 또 이렇게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냥 단순히 초대장 전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세심히 읽어보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오순절 2000년 전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신 일입니다.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바로 우리 믿음의 권속 성도님들을 도구로 삼아서 초대장도 전하고 또 선물도 막 전하기 위해서 모시고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VIP 그분들을 예배당 한번 구경시켜 주고 선물 하나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라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주님의 명령이 훨씬 더 깊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자,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계속 이루어 오셨다고 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처럼 하면 돼요.
성부 하나님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아마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돼요. 잃어버린 영혼,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상거가 먼 곳에 아들이 거지 행색을 하고 와서도 다 알아봤어요. 먼저 뛰어가서 안고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기다리시고 또 품으시고 또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VIP 혹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성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십자가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신도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주는 그런 것까지 갈 때에 마음이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인내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다 등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등록하셨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잘 성장하는 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고 끝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도록 안내해드리고, 등록하신 분이 우리 목장과 선교회는 어떤 곳이고 식사는 어디서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를 하나하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품으신 사역, 성자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일하시고 세워주는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을 누리라고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세옥에 살아가면서 VIP를 교회로 인도하고 또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교회 갑시다 하고 알았어요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던가요?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거절해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 자녀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외로운 길이에요. 때로는 낙심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려움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 혼자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실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거절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누군가 다가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 위에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얹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에요. 사랑이 담긴 진실한 말 한마디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누구를 품다 보면 이런 고민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 전도 대상자 또는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돌봄이 필요한데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 위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적합한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을, 공감이 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가 약속을 매정하게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 빗술을 꼽을 때가, 차가운 빗술을 우리 가슴에 꼽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에게 꼭 다가갈까, 저 사람 쳐다보기도 싫다, 전도도 하기 싫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니까. 바로 그 처절한 낙심의 순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가장 가슴 뭉클한 동행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방해받고 거절당하고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정답이잖아요. 근데요, 크게 상처받으면 기도할 힘도 생기잖아요. 또 삶이 너무 어려우면 정말로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때에 우리가 지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도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만은 가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요? 아니에요.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면요 기도조차 안 나와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의 길은 결코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버틸 필요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쓰러져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서 혹시 낙심하신 분 계세요? 복음 전하다가 VIP를 모시고 오려다가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상처받은 분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내 약함, 내 상처, 낙심한 마음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걸어가십시다. 왜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그 아프리카 청년들, 그들이 맹수가 울부짖는 그런 정글의 위협과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는 부족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이의 부탁을 무겁게 여기고 꼭 이루어 줘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시대 교회에 남긴 마지막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 명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권세 가진 만왕의 왕인 내가
너희를 명령하고 파송한다. 주님의 파송을 받아 성삼위 삼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 오셨고 이루고 계신 이 사역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복음의 원시복음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끝까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을 오늘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영혼부터 챙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둘러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과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품었던 VIP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 증거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낙심될 상황이 많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일어나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